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도 잘 지내셨죠? 예, 또 일주일이 훌떡 지나가고 또 이렇게 주일날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날씨가 좀 많이 이제 추워졌네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항상 우리가 건강을 지키면서 또 주님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광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써 서로를 위해 사랑과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제 사택에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원래 모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자선남비를 쓰실 분, 베어링잉 하실 분을 좀 찾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또 아시는 분이 필요하시면, 또 관심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1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연합 예배로 드리고요. 예배 후 친교실에는 도넛과 커피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보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병환 중인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구세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주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몇 가지 행사가 다가옵니다. 11월 19일 금요일입니다. KP 마켓에서 우리가 공연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린이 합창단이 있는데요. 그 합창단과 또 구세군 국악단이 와서 공연을 합니다. 꼭 참석해 주시고요. 4시부터 시작하고요. 아마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와서 격려해 주시고요. 또 오셔서 그날 또 자선남비가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같이 겸사겸사 해서 하도록 할 테니까 기도해 주시고요. 행사가 잘 끝날 수 있도록, 또 잘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11월 28일 일은 요 왼초 콜도바 시에서 크리스마스 그 추리를 이제 불 켜는 행사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또 거기 가게 됐어요. 그래서 어린 합창단이 또 가서 캐롤링을 하는데 오셔서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거기 가면 여러 가지 행사할 것들이 많고 또 푸드트럭도 있고 해서 오셔서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저녁에 시작합니다. 오셔서 우리도 좀 보고 가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11월 28일입니다. 왼초 콜드바시 저기 로스 있죠. 로스하고 파나라 브레드 있는데, 진판다리에서 오른쪽으로 빠지시면 있는데 거기에 있습니다. 그쪽 뒤쪽에 가시면 공원이 있는데요. 거기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장소와 주소는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죄 지은 모습으로 주님께 나오긴 하지만 주님께서 또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사 지금 시간 우리가 주님 드리는 이 예배가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게 주님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같이 드리지 못하는 사정에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이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기도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간구와 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이 들어주시고 또 주님께서 다 응답을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또 이 예배를 드릴 때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지 못하더라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마음속으로 주님께 드린 모든 것들이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를 통하여 전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새 찬송가는 570장이고요. 전 찬송가는 453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는 주님 강을 지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예,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봉독입니다. 예배소서 5장 22절부터 23절 그리고 6장 1절부터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경 제 성경책으로는 315장 그리고 316장 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니 그가 바로 몸의 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에게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어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기록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의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니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 알미라. 상전들아, 너에게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의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좀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보통 결혼식에 많이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제 나는 미혼인데 나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인데 내가 꼭 이걸 들어야 됩니까?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우리가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은 당연히 아내와 남편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이거는 더 넓게 본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하고 그 자세,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또 같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잘 지낼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특히 예를 들어 아내와 남편을 이제 특히 들어 하는데요. 또 미혼이라고 해서 나 아예 결혼을 안 하실 생각이 아니면 이거를 들어도 나쁘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결혼할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이걸 들으면서 내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내 아내와 아니면 내 남편이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때 이런 거를 좀 보여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면은 이 말씀에 있어서 제일 좀 잘못 쓰여지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특히 이 말씀에 뭐라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쓰는 이 말씀 중에 하나인데 그 말씀이 뭐냐면 5장으로 돌아가세요. 제가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으로 가는데요. 그 5장에서 뭐라 그랬죠?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이 너무나 잘못 쓰여지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내는 무조건 남편에게 순종을 해라. 복종해야 된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복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무조건 시다바리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은 뭐냐면 종처럼 아내를 다루지 말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여기서 쓰여지는 복종이는 어떤 모습이냐면 여러분 이 사람을 내가 섬기고 또 내가 이 사람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받들이고 이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관계라 그러면 부인에게 있어서 남편은 이제 조직으로 따지면 리더예요. 그렇다고 해서 남편은 리더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가 아닙니다. 나는 아무 신분이 없고 나는 그냥 힘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남편 말만 듣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라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복종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복종은 남편이 리더기 때문에 그 리더십을 존중해주고 따라주라라는 것입니다. 보통 남자를 보면 남자는 큰 그림을 잘 그려요. 큰 그림을 잘 그리고 또 뛰어들기, 그러니까 위험이 있고 리스크가 있는 곳에 잘 뛰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남자들이 전쟁터에 가서도 이렇게 잘 싸울 수 있는 거는 그렇다고 해서 여자는 아예 못 싸운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남자들이 가서 이렇게 막 싸우고 또 리스크를 하고 또 내 모든 걸 걸고 이런 걸 잘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리더는 뭐예요? 어떤 위험이나 또 나에게 지금 닥쳐진 이 상황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게끔 힘을 주셨고 용기를 주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두려움 없이 뛰어들 수 있게끔 해주시는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남자들은
그 리더십을 시키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시키는 거예요. 또 여기서 제가 이제 주의를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자는 리더가 될 수 없습니까? 뭐 여자는 뭐 아무런 리스크를 안 합니까? 이런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항상 전체적으로 보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리스크를 하고 또 리더십을 잘 발휘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 보면 대부분 남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인들에게 이제 남편이 있고 부인이 있으면 부인이 남편을 복종하라라는 뜻은 뭐냐면, 내가 약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내가 이제 이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게 아니라 이 가정을 봤을 때, 가정이 조직이라고 치면, 가정이 한 어떤 구조라고 치면 리더는 항상 있어야 돼요. 리더가 없는 어떤 그런 조직은 항상 망하게 돼 있어요. 어떤 회사든 또 잘 되는 회사를 잘 보세요. 그리고 잘 돌아가는 부대를 보면, 군인들을 이렇게 보면 강한 리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리더를 잘 따라주고 리더를 순종해주고 받들어주고 힘을 준다고 했을 때, 그 리더는 더 그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더 힘을 쓸 것이고, 또 이끌어가는데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더 이 가정이나 또 어디에 가서든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보면, 남편이 리더가 되기 위해선 부인이 받쳐주지 않으면 남편이 리더십을 하는데 많이 힘들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정이, 부인이 막 남편을 쪼고 잔소리하고 막 이렇게 그 남편을 깎아내리는 말투를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기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정이 항상 불안해요. 강한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남자가 강하게 나와야 되고, 내 가정을 지키는데 어떤 힘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냐면, 옆에서 있는 이 따라주는 사람들이 이 리더를 잘 도와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복종이란 뜻이에요. 여기서는 나는 힘이 없어, 약해,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 말을 들어야 돼, 그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그렇게 쓰고 있어요. 당신은 약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내가 시키는데 무조건 다 해야 돼, 이거는 아니죠. 여기서 서포트라는 뜻은 뭐냐면, 여기서 서포트를 이제 도와주고 지원해 준다는 뜻은, 이 리더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을 때 부인이 뭐를 해야 돼요? 그걸 지적해 주고 그거를 고쳐줄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가 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남편이 잘못하고 있는데, 그래, 그냥 그대로 하세요, 이거는 지원하는 게 아니고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리더가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고 뭔가를 잘못하고 있을 때는 그것을 딱 잘라서 얘기해주고, 이것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해주고, 또 고쳐주고 새롭게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잡아주는 것이 바로 아내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나는 위고 너는 밑이야가 아니라 똑같은 위치예요. 근데 지금 있어서 내가 이 가정을 이끌기 위해서 누군가가 나서서야 되잖아요. 그죠? 누군가가 나서서야 되고 리더가 나와서 해야 돼요. 근데 이 뭔가를 이끌어가고 잘 평화롭고 모든 게 잘 진행이 되기 위해선 항상 리더가 있어야 돼요. 리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남편을 리더로 세우고, 하지만 권리와 권한, 권력, 이런 거는 똑같아요. 한마디로 다른 게 없어요. 남편과 부인은 똑같아요. 동등해요. 나는 위야, 밑이야, 이게 아니라 똑같아요. 하지만 역할이 다르다는 것 뿐입니다. 남편이 해야 될 역할은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리더를 세워주는 거는 당연하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서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이 남자는 무조건 잘났기 때문에 리더고 남자는 힘이 세니까 이 여자를 누르라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이 잘못 쓰인 데가 많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들은 이제 부인이 옆에서 잘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지혜롭게 이끌어가는 부인들이 남편 주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남편은 잘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고요. 그 가정은 기쁘고 또 그 가정은 평화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옆에서 리더를 잘 이끌어가는, 리더를 잘 도와주고 리더를 잘 세워주는 사람이 있을수록 그 가정은 더욱더 크게 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나약자를 좀 더 세워주고 또 말 못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그 사람들을 이제는 더욱더 올려주고 그 사람들을 세워주려고 하는 그런 사회에서 많은 협력이 일어나고 있어요. 참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자에게도 이제는 또 남자처럼 똑같은 동등한 어떤 권한을 주자. 이제 왜 옛날에는 고려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있던 여자는 남자에게 무조건 무릎 꿇고 이런 거는 없애는 거는 참 좋아요. 괜찮아요. 근데 너무 이제는 반대로 남자가 여자를 눌렀던 것처럼 여자가 이제 남자를 누르려고 하는 그런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가정에 부인이 더 강하고 성격이 더 강하고 뭔가를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리더십을 갖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거면 또 모르겠는데, 내가 여자니까 나는 이제는 요즘에는 세대가 바뀌었으니까 무조건 나는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을 그냥 함부로 다룰 수 있습니다. 함부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남자가 전에 여자에게 다루듯이 나도 이제는 남자를 함부로 다루겠습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어떠한 사람이 더 잘나고 더 강해져야 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둘 다 공평한 자리에 앉아서 하는 역할이 다르다라는 것 뿐입니다. 리더 역할을 맡았으면 리더로, 그 옆에 리더가 있으면 그 리더를 잘 지원해주고 또 부추겨주고 또 세워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 리더도 잘 되는 것처럼, 누군가 리더가 되던 상관은 없어요. 솔직히 남자가 리더가 되고 여자가 리더가 되기는 상관이 없긴 하지만, 대부분에 들어서 남자가 리더십 하는 게 또 잘 되고 또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여자가 리더를 못한다는 것, 리더십이 없다 안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여자가 리더십이 있고 더 잘할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땐 남자들이 리더십을 잘 발휘하고 또 리더십에 대해 또 그런 하나님의 재능을 더 많이 주셨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봤을 때 부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남편들은 부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희생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또 많이 생긴 문제가 뭐냐면, 이 젊은 세대는 자기 자신을 먼저 챙겨요.
나를 먼저 챙기는 그런 세대가 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꼭 나라를 위해 희생을 해야 돼요? 왜 내가 희생을 해야 되고 이 사람은 희생을 하지 말아야 돼요? 저 사람이 희생하면 되잖아요. 저 사람이 희생하면 나도 희생 안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꼭 해야 되지 않으면 안 할래요. 이런 이제 세대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부인을 위해 희생을 해야 되고, 당연히 남편이 이 가정을 위해 희생을 해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젊은 아이들이 또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가 막 죽으라 일하고 그 어려운 회사를 다니면서 정말 듣지 못할 이야기, 욕, 하기 싫은 거 막 억지로 하면서 가정을 이끌어 가는데 희생을 한단 말입니다. 한국은 이제 그렇죠. 그런데 그걸 보고 있던 젊은 세대나 또 특히 올라오는 아이들이 생각이 뭐냐면, 요즘에 한국에 퇴사라고 아세요? 그냥 정말 들어가기 어렵다는 그런 대기업 회사를 이제 취직을 했는데, 하고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막 꼰대도 있고, 꼰대가 이제 뭐냐면 이제 오래 거기에 이제 있던 리더들, 이제 거의 차장, 과장, 부장, 이런 사람들이 자꾸 밑으로 들어오는 신입사원을 막 쪼고, 막 욕하고, 막 개 취급하듯이 한단 말이에요. 꼰대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꼰대라고 합니다. 그래, 꼰대들이 막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일을 해야 되는가?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둬요. 퇴사를 하는 거예요. 그걸 퇴사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퇴사를 하면서 어른들은 이거 이해를 못해요. 왜 너네들은 그만두느냐? 왜 그렇게 너가 죽으라 공부하고 죽으라 입사해서 어떻게 해서 들어갔는데, 정말 이게 큰 영광인데 왜 그렇게 쉽게 포기를 하느냐? 그냥 참고 일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말씀을 하시는데, 젊은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결혼 삶에서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부인을 위해, 가정을 위해 헌신하고 뭔가 다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래서 아예 지금 한국은 세계에서 결혼율이 제일 낮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결혼들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희생하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왜 꼭 희생을 해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내 몸과 마음과 모든 걸 다 바쳐서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을 다 그만둬야 되고, 하고 싶지 않고 또 힘들고 이걸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일들을 내가 왜 해야 돼? 내가 왜 희생을 해야 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면, 우리가 내가 리더라면, 이 가정의 리더라면 당연히 내가 희생을 할 줄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리더는 무조건 모든 걸 받는 게 리더가 아니라 모든 걸 줄 줄 아는 게 리더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걸 다 주고 희생하고, 그래서 이 가정이, 또 이 회사가, 또 이 조직이 잘 이끌어가고 뭔가가 잘 되기 위해선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남편이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부인에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얼만큼 사랑했어요? 십자가만큼 사랑했어요. 어떻게요? 희생하기까지 사랑을 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쏟아 부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희생이 따르지 않으면 이 가정이, 또 내가 사랑하는 이 부인을 정말 행복하게, 즐겁게, 또 그리고 평화롭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나는 남자니까, 나는 이 가정의 가장이니까 나를 가장처럼 대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당연히 부인은 가장, 그리고 리더가 남편이면 리더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지원해주고, 또 이끌어주고, 가꾸어주고, 그 남편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하지만 뭐라 그랬죠? 권한과 권력과 권위는 다 똑같아요. 동등한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역할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럼 남편이 리더 역할을 제가 지금 말씀드렸고, 그것을 했을 때 가정이 어떻게 된다고요? 평화롭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보니까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희생해서 내 몸 사랑하듯이, 그렇죠? 내 자신을 얼마나 많이 사랑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많이 없어요. 다들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가꾸고, 나는 소중하니까. 나는 소중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소중한 나를 잘 가꾸듯이 내 가정과 내 아내를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되고, 그렇게 가꾸고 또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또 나와 있죠.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면 내 가정은 하나잖아. 내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결혼할 때 뭐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합쳐서 한 몸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 한 몸이 되듯이, 그러니까 내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내 몸이 되는 것처럼 가꾸고 사랑하고 또 돌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요, 희생이 없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한 사람만 희생이 돼서는 안 되고요. 둘 다, 남편과 아내가 둘 다 희생을 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희생할 줄 모르는 가정은 이제는 더 이상 그 가정은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안 돼요. 어떻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듯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뭐냐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키우고 훈계를 할 수 있는가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요. 돈을 많이 쓰고요. 또 많은 소비를 하고요. 또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다. 또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애들을 많이 낳지를 못하다 보니까 쟤는 한둘, 보통 하나예요. 거기에다 이제 몰두를 하는 거예요, 부모가. 이 아이에게 모든 것을 다 그냥 부어 버리는 거예요. 예전처럼 우리 할머니 세대나 제 부모님 세대처럼 뭐 6, 7, 뭐 10, 뭐 이렇게 낳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에게 무엇을 다 부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 전 세대는 너무나 많다 보니까 우선 그냥 맏아들이나 또 맏딸에게 모든 것을 이제 다 맡기고 이제 해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이제 하게끔 그냥 옛날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제 젊었을 때, 제가 결혼 이제 막 했을 때 어르신 분들이 말씀해 주신 게, 아이들을 많이 낳아라. 지네들이 알아서 잘 큰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 세대는 그렇게 생각을 못 해요. 왜냐하면 뭔가를 줘야 되고, 얘를 학원에 보여야 되고, 얘를 뭔가를 잘 키워야 되는데, 이렇게 이 아이를 키우지 않으면 안 된다,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많이 힘들어하고 또 많이 부딪힐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첫 번째는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대해서 순종을 원합니다. 너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를 따르는 것은 마땅하고,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내 순종해라. 내가 생각하는 거 모든 거는 다 너희들은 따라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부모님이 생깁니까? 이 아이의 이 삶의 계획을 벌써 장가까지 쫙 벌써 계획을 해놨어요. 너는 어느 대학 가야 되고, 어느 과에 들어가야 되고, 어디를 졸업해서 어느 직장을 해서 누구를 만나고 몇 아이를 낳고 어디 살아서 이렇게 살아야 돼, 벌써 계획을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계획을 쭉 따르지 못하고
계획에 따라주지 못하면 그 아이를 막 호되게 혼내는 거예요. 그 아이가 따라줄 때까지 이 훈련을 시키고 아이는 싫다고 그러는데 이 아이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너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아 그러면서 이 아이를 억지로 끌고 와서 이쪽으로 가게끔 만들어버리는 부모들이 많아요. 그뿐만 아니라 잘못된 부모님들의 이 생각과 내 새끼는 귀하다라는 그런 내 아이는 무조건 옳고 내 아이가 아프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 상대방을 그냥 부숴버리겠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요즘에는 정말 안 좋은 건데 신뢰가 아이가 도덕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정말 건강하게 자라게 하려면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가르쳐야 될 도리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많은 분들이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이가 뭔가 잘못되고 하면 그 상대방 아이를 무조건 그냥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욕하고 쪼고 막 그런 시대가 왔어요. 내 아이가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당한 아이를 가서 그 부모를 욕하고 막 그래요. 요즘 한국에는. 참 이상해졌어요. 내 아이가 잘못됐으면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제가 잘못됐으면 제 부모님이 나와서 대신 사과를 해주고 죄송하다 그러고 다시는 없겠습니다. 저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지. 당신이 뭐야? 당신이 뭔데 내 새끼 뭐 건드려?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이상하고 이 아이는 뭘 배울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아이는 이기적인 생각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 아이는 자기가 잘못할 수가 없어요. 이 아이는 잘못해서 배워야 되고 이것을 부모님이 혼내주고 이 아이를 잘 양육해서 키워주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잘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 아이를 무조건 보호해주고 이 아이를 무조건 사랑해줘야 되고 이 아이가 잘못하건 잘하건 상관없이 무조건 사랑해줘야 되고 무조건 다 쏟아부어줘야 되고 이 아이를 위해 내가 끝까지 다 희생을 해줘야 된다는 것은 이제는 그런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잘 자라게 또 잘 클 수 있게 성장할 수 있게 양육을 하고 교훈을 가르치고 또 훈계를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지 이 아이의 삶을 내가 내 삶처럼 만들어가는 것은 부모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서 봤을 때 이 아이를 부모로서 아이가 하나님을 알고 우선 믿음을 키워주는 게 넘버원이에요. 믿음을 키워주는 게 1등이고요. 두 번째는 이 아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정말 인간다운 인간이 되게끔 모든 걸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제대로 이게 옳은 것이고 이거는 틀린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어디서 배우느냐면 성경에서 가르쳐 줘야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아이가 먼저 해야 될 이 도리가 있죠. 아이는 부모님을 당연히 공경해야 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계명에 10계명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가족이라는 이 구조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선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고 서로에 대한 사랑과 서로에 대한 의지와 서로에 대한 어떤 신뢰가 쌓여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부모니까 너는 무조건 말 들어 그러면서 무조건 아이를 때리거나 또 폭행을 하거나 또 언어로 이 아이를 짓누르고 그 아이를 존중해 주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 아이는 세상에 나가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잘못되는 건 부모님 잘못되기는 맞아요. 부모님이 잘못 가르치고 잘못 교육을 시킨 아이는 나가서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아이를 위해 모든 걸 헌신하고 또 아이가 이 부모님을 잘 따르게끔 사랑으로 내가 보여주고 희생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 아이를 위해 희생을 하는 것을 이제 서로가 어떻게 이제 존중해주고 공감해주고 하는 그런 이 분위기에서 달라지는 건데 그걸 잘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이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은 오늘은 정말 제가 이거를 좀 중요하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또 얘기하는 것은 주인과 종의 그 관계죠. 그것도 똑같습니다. 나는 일꾼이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매니저가 시키는 대로 그냥 무조건 해야 돼. 당연히 이제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겠죠. 내가 그 사람이 돈을 주고 나는 일을 하는 거니까. 하지만 서로에 대한 어떤 배려가 있어야 되고요. 나는 주인이고 너는 일꾼이니까 나는 너를 함부로 대할 수 있어. 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인간관계가 있어서요. 가족 관계든 교회 가족 관계든 어떤 관계든 그런 거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서로를 존중해야 되고 신뢰가 있어야 되고요. 또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이해할 줄 아는, 그리고 남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사회가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존중해주고 신뢰하는 것보다는 나를 먼저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회가 점점 차가워지고 사회가 점점 분열돼 가는 거예요. 모여지는 게 아니라 자꾸 흩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분은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붐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화를 내요. 내가 내 마음에 안 들었다고,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줬다고,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를 따라주지 못했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이 사람을 그냥 밀어붙이고 안 좋게 보고, 가족이든 어디든 직장이든 어디든 이렇게 해버리니까 정말 사회가 차가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만큼이란, 우리 가정이란 만큼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을 챙기고 나를 챙기려고 하지 않는 것보다는 서로를 위해 서로를 챙기고 서로를 위해 열심히 희생하고 또 서로를 위해 나눔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눴을 때 거기에 평화가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기쁨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보면서 또 우리가 지금 있는 우리 교회나 또 다른 여러 군데 교회들을 보면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 또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가정에게서부터 시작이죠.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의 모습, 또 가정을 지켜가는 아버지와 또 그 지켜가는 아버지를 열심히 옆에서 부축해주고 지원해주는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본을 받으면서 자라는 아이들, 이런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가정이 누구를 먼저 바라본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봤을 때 그때 모든 게 이루어질 거라 믿습니다. 완벽한 가정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우리가 이끌어 나갔을 때, 우리가 노력을 했을 때 그때 그 가정은 화목할 것이며 그리고 또 평화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한 가정들이 모이는 교회는 자연적으로 평화롭고 또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 좀 길었지만 그래도 이 말씀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좀 길었습니다. 하지만 잘 들으시고 또 이거를 이제는 나아가서 가르쳐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지금 들은 이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조금 더 부족함 없게 해주시고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과 또 서로에 대한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평화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의 가정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서로에 대한 배려와 또 신뢰가 있게 해주시고 또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슬라이드를 축도로 할게요.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없는 주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가정과 또 사회와 또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이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